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 그렇죠. 9월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때 요셉은 자기 아들 요셉은 총리로 있고 그래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제 애굽에 요셉이 애굽에 와서 살아 싫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다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나이가 몇인가 왕이 물었을 때 130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라.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또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네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거로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어떤 것입니까? 다들 지금도 재물을 다루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재물,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영원하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순간이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 재물 때문에 근심이 많아서 나눠주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이거 순종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이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물질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많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유지하고 또 그리고 더 이걸 정식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또 많기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많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고민이 많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고민이 많고, 이래저래 인생이 참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오늘 현실은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공고한 때를 만난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니까 막 웃을 때, 그런데도 한쪽에는 슬픔이 있고, 웃기는 하지만은 쓰레기통 뒤진다 소리, 아이고 참 재밌다 하면서도 오늘 간증 속에도 안 나옵니까? 목사님 유머가 재밌다고. 응? 그런데도 슬픔이 있다. 우리 인생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한때 이렇게 웃지만은 또 슬픔이 있고,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의 끝에는 또 근심이 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슬픔이 있어요.
언제나 이름 모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 모를 슬픔이 딱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그 비애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즐거움, 즐겁는데 끝에는 또 근심이 있는 것이에요. 막 웃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웃는데도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슬픔과 근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붙어서 그냥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근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에 어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근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면 최고의 약이라고. 최고의 약. 우리가 한번 웃었습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 보면은 훌륭한 랍비는 말씀을 가르칠 때 재밌게 가르치는 랍비가 훌륭한 랍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재밌게 가르치지 못하는 랍비는, 그러니까 참 그 뒤에 말은 굉장히 좀 제가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예배당에 왔지만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이러잖아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말씀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웃으면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마음의 창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쏙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뼈가 어떻게 마르느냐?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 근심이 내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친다 그 말이에요. 골수를 치니까 뼈가 마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뭡니까? 요즘 용어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가 내 뼈에 있는 골수를 쳐버리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그 외에 내 인생, 내 몸, 육신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근심이 내 몸을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뼈 속에 골수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온 몸이 허물허물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근심,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과일들이 당도가 높은 과일이 많이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감람나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나무들은 전부 다 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강할수록 그 지역은 당도가 높은 게 많이. 그런데 보면은 이게 과일 농사가 제로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 농사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유목민인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도 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 농사도, 그리고 밭농사도, 그리고 목축업도 하나도 하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에요. 완전한 근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 틈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근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18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다 망했는데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쁘냐 이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다 망한 거예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의지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은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적나라하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밭농사고 뭐 과일농사고 뭐 목축업이고 하나도 된 게 없는데 그들이 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도 없지만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난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하박국 선지자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없고 그리고 밭에 없고 그리고 양도 없고, 그렇지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뭐겠습니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들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상황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 믿음이 올라가고 상황이 떨어지면 내 믿음도 바닥을 칠 겁니다. 내 믿음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경제에 있습니까? 경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가 좋으면 나 믿음이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봄철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 보면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 모종을 사오거든요. 모종을 사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논에다 심지어. 근데 모종을 사서 딱 보면은 모종 안에는 모종도 있고 잡초도 있습니다. 모종 안에는. 그래서 이게 잡초를 걸러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라지 걸러내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모종 속에 있는 이 가라지와, 말하자면 잡초, 가라지와 이 모종을 잘 구분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알 수가 있대요. 바람이 살살살살 불면은 모종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모종은 흔들리지 않고 잡초,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잡초는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아니겠어요?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 때 이게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은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이 환경에 있다든지 상황에 있다든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올해 뭐 농사도 사업도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되는 게 없는 이런 곳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감사하다고 없으면 흔들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업다운 낙심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기쁨, 초월적인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막 있으면 좋아하다가 없으면 슬퍼하다가 그러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위대한 기쁨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생의 어떤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보면은 어떤 자기의 처해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이 패역한 유다와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혼을 내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셔야지 왜 안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1절, 2절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왜 해필이면은 저 잔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또 혼을 내시느냐 그 말이에요. 해필이면은 이런 부분도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참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막 성탄절에 한 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 번 나오는데도 잘 된다고 해서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를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잘 용납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다소 있던 감사, 다소 있는 기쁨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그런 유령이 나타나지 그들이 주님이 그 위에 바다의 한복판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다 놀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십니까? 네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바다 위를, 주님 딱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뺨을 한 대 탁 때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뭐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있어.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풍덩 빠지고. 그래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만 매일매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에요. 힘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을 총괄해서 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모든 역경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와 경험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슴은 민첩한 동물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역경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내 발을 가볍게 그렇게 그 역경을 향해 빨리 달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더 높은 곳, 어려움을 극복한 그 자리, 문제를 다 해결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 위태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편 23편 4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